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나폴레옹, 또 에드먼드 알렌비, 메가더 장군은요, 그 역사 속에 기록되는 명장들로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좋아하고, 특히 실제로 자신들이 그 전쟁을 치룰 때 6장에서 12장이 그 정복 전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또 참고했다고 그래요. 저는 특별히 오늘 그 여리고성 전투는 저희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중부에 위치해요.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보통 전쟁은 아래부터 치거나 위로부터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왜 중부를 치냐면은 가나안 땅이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연방 정부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외침이 있거나 또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에 굉장히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술이 허리를 쳐서 보급로와 연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탁월한 전술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중공군들이 저기 낙동강 하류까지 이렇게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허리를 쳐서 그 보급로와 폐강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인민군이 빠져나갈 때 태백산 자락으로 막 가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탁월한 전략이 여호수아에 있는데 사실은 이 전쟁 영웅들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냥 전술적으로 이거 탁월하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표면적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는 빠뜨리고 그냥 전략적인 것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하고 6장 말씀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적 원리들을 받을 때 세상의 명장들도 그냥 이성적인 이론만으로도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여리고가 다 있거든요. 관계적인 거, 또 가정적인 거, 또 사업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그 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아니 전쟁을 떠나서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언제 시작합니까? 뭐 지형 보고 상황 보고 누구 조언 듣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의 사인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군대 장관 얘기 들으면서 작동권을 넘긴다니까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분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면 누구 지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막 시작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나서요, 꼭 성도들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은 문제 생기면 와서 하자 처리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출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싸움에서도요, 항상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을 해요. 이게 항상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항상 출발을 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 떨어지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 봐요. 여기서 내 손에 붙였으니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이랑 비슷해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료태는 그 영어로 보면 I have given you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너한테 넘긴 거야. 여러분, 이게 시제상으로 완료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봐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끝냈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할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약속을 얻고 주신 거를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것들을 허락을 받고 재가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승리를 확
확정하고 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약속을 얻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은사가 참 많다. 축사도 있고 치유도 있고 뭐 치병도 있고 뭐 물질의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의 진짜 은사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면은 나는 그게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광야에서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천막 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들을 나는 확신했다고.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1.1획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냐면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순종이 힘든 이유는 잘 생각해봐요. 여리고성 전투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권리 포기를 시키는 것은 내 생각 기준, 하고 싶은 거, 또 못한다는 거, 하기 싫은 마음까지도 내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 20여 년 이렇게 사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경험치를 따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상식 또 내 판단 이렇게 믿는데 그게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를 쳐서 남방 북방 연합군이 연합하는 걸 끊고 순서대로 북방 남방을 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철회성이라서 여기부터 공격할지는 그 예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허를 찌르는 공격이에요. 납득할 만하죠. 아, 참 전쟁 전략 좋다. 그런데 그 다음 주시는 명령이 독특해요. 어떤 명령을 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날을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그 쇼파르라는 나팔은요 제사용이에요. 예배드릴 때 하는 나팔을 불래요. 전쟁용은 하초치라거든요. 근데 그 나팔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드리는 나팔을 들래요.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명령이 왜? 땅굴을 파거나 사다리를 놓거나 화공, 불화살을 날려서 정복하는 방법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이 방법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래요. 제 경험이.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순종할 때 승리가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에서요 그 약속을 얻고 승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원리를 항상 순종 훈련을 얘기해요. 근데 그 순종은 우리가 100%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혈기왕성하고 사기 충천한 가운데서 한 바퀴씩 돌라 그러면은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모세처럼 하기 싫은 거 못한다는 거 하게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막 앞서 나가는 사람들 절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앞서가는 걸 제한시키면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어떤 걸 훈련시키는 거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질서대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서가지 말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놓고 잘 들어보세요. 못하겠다는 그 마음도 내리고 너무 하고 싶은 열정도 내리고 그러면서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순종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여리고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루 한 바퀴 돌면은 금이 조금 가고, 이틀째 돌면은 금이 더 많이 가고, 그 5일, 6일 하다가 7일 때 되면은 완전히 큰 금이 가서 확 무너졌을까? 아니면 꿈쩍도 안 하다가 마지막 순종을 드렸을 때 무너졌을까? 여러분, 전자였을 것 같아요? 후자였을 것 같아요? 후자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7번이라는 것들은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요? 7번인데요. 어느 글에도 들어갈 때마다 변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마지막에 완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을 때 기도 7번 하거든요. 그리고 7번 기도할 때 약간 멍게 구름 끼고 비 조금씩 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되, 저 이제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마지막까지 왔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오의 가장 첫 번째 어원이 뭐냐면은 견디다예요. 서스테인이에요. 내가 충분히 견디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거든요. 순종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결과를 줄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우리나라 예식장에서 갈비탕 떨어진 것보다도 더 큰 문제래요. 포도주는 축제, 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끔 실제로 신랑이 아파서 못 나오는 거는 용인이 돼도 포도주 떨어지는 거는 용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장한 잔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채워줄 때 어떻게 하인들을 시켜서 뭘 합니까? 물독에 물을 붓게 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하인들이 물을 다 붓고 물 부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 약주하셨나? 똥개 훈련시키나? 그런데 마지막까지 순종한 하인들에게 이렇게 해요. 물을 분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마지막까지 자기 이성이 납득이 안 되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린 사람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우리가 볼 때 저 편안해, 그게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고 주목했던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승리를 위해서 주셨던 마지막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들레지 말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위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외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와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큰 전쟁의 사기는요, 북을 치면서 함성을 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7일 동안 계속 침묵 수행을 시켜요. 근데 이 거룩한 침묵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 깊은 배려이고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있어요. 이 주둥이 때문에.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미 주머한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실 땅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고, 정탐이라는 의미는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 죽게 됐다. 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우린 메뚜기야. 우린 저기 가서 죽을 거야 하면서 그 소문이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요.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이번 싸움은요 더 큰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얘기하는 걸 허락했다면 돌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문화상품권이 걸려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은 우리는 여리고성이 벽이 하나인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외벽, 내벽과 외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35도 경사가 된 언덕이 있고, 그러니까 이중벽인데 내벽의 폭은 4차선 도로와 같다 그랬어요. 벽의 둘레는 전체 성의 크기는 서초구 4분의 3만 해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은 위에서 군사들이 활을 쏘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밑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벽을 이렇게 돌라 그래요? 그럼 돌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러다가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침묵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지 지체 중에서요 언어의 재갈을 물리고 또 침묵하고 믿음으로 내가 확신할 수 없으면은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들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여리고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어디서 승패가 갈리냐면 언어의 고백에서 갈려요. 여러분 성령과 사탄의 차이를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사탄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언어의 입술 가운데 우린 알아요. 지금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도 확신이 없어서 자꾸 미혹돼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는 언어를 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성령의 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이모를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모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만나면 그렇게 속을 긁는 얘기를 한대요. 다른 거 안 하고 딱 하나를 한대요. 너 언제 갈래? 너 시집 언제 갈래?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속상한데. 근데 그 저기 사촌 동생 결혼식장에도 다음 네 순서야. 너 언제 갈래? 그렇게 막 지옥 보내고 싶더래요. 막 전도하기 싫고. 그런데 이 속에 이게 자꾸 쌓이니까는 회복이 안 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모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모한테 이모 언제 갈래? 그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이게 농담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모가 몸에 지병이 있는 분이고 약한데 그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히죠. 관계까지 끊어지죠. 여러분 언어라는 게요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관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언어는 사주 중에서 야고보서 3장에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정도로 힘이 있어요. 인간 관계를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게 언어예요. 여러분 그 가장 잔인한 사형수들, 살인죄로 들어간 사형수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렸을 때 언어로 인격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면이 망가져갖고 파괴가 돼갖고 그런 잔인한 살인마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언어가 주는 힘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 명령, 거룩한 침묵을 명령한 거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바이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혀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명기에도 그래. 저는 신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언어를 다스리고 언어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예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에디슨 우리 잘 알잖아요. 에디슨이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 손에다가 그 가정통신문을 주워주고 이렇게 보내요. 부모님 보라고. 어머니가 그 통신문을 딱 읽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읽어줘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아드님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으니 가정에서 교육시키십시오. 엄마가 이제 에디슨 안아주면서 이제 내일부터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직접 교육을 시키잖아요. 나중에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서재 속에서 올해 학교에서 온 편지를 읽게 돼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의 아들은 직접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디슨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써요.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를 세기의 천재로 만들었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요 실수를 많이 해요. 성질대로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요. 그때 아이들의 인격은 망가져요. 부모가 한번 꾹 참고서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가능성을 얘기해줘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배의 키예요. 방향을 잡아줘요. 여러분 부부관계 제가 이제 부부학교 많이 하는데 관계 갈등의 1등이 소통 문제예요. 여러분 남자들 임재범 고에 있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남자들이 노래방만 가면 그거 고에 부르면서 자기 사랑을 받아줘 그러는데 여자들이 제일 짜증나는 노래가 그거래요. 근데 그걸로 온갖 사랑 표현을 다 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거 듣는 내내 고통을 받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통 문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냐면 언어 싸움에 승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는 올해 20주년이더라고요. 5년 연애를 하고 20년 살았어요. 살수록 뭐에 족쇄가 풀리냐면 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평생 존칭을 쓰자. 왜? 말을 놓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 오빠 밥 먹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빠거든요. 자기가 연상은 아니니까. 근데 말이 짧아지면은 인격을 무시하게 돼요. 사랑하는 바이샘 젊은 부부 여러분, 서로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애교죠. 나중엔 폭력이 돼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가정을 언어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근데 남편들은요 언어 수가 짧아요. 그렇게 어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언어로 창조적인 능력들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세계적인 발명가로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바보 천치 같은 남편을 왕자로도 만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침묵 수행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촉 좋은 사람이에요. 나 촉 좋아. 이거 분명히 뭐 있어. 뭐가 있어요 있긴 지금. 촉 좋은 사람들 거의 20-30%는 틀립니다. 70% 80% 맞다가 20-30% 틀린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그게 팩트라도 사람을 살리지 않는 팩트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리는 바이센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부터 교회는 언어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주둥이 집이라고.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 이 언어를 내가 부정적이고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탁월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부부끼리 오늘 부부끼리 좀 앉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들리지 말라.
해봐요. 들레지 말라. 그 입 다물라. 약간 좀 안에서 우리가 딱 알거든요. 우린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안에서 지금 부정적인 게 나오는지 쓴뿌리가 나오는지 알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입 다물라 하면 싸움 나니까 들레지 말라. 약간 고어잖아요. 들레지 말라. 들레지 말라. 여러분 그 침묵해야 돼. 어떤 의사가 아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처방제를 줬어요. 이거 하나하고 또 얘기하기 전에 그 분노가 나오기 전에 입에 3번만 머금고 있으라고. 그리고 생기라고. 이상하게 싸움이 없어지고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애들도 그러고 남편 없어지더래요. 이 약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 약도 아니에요. 소화제예요. 그냥 침묵하는 걸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성도 여러분, 바이성 교회가요 12주년 오면서 큰 싸움 없고 갈등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성숙한 언어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끄집어내주고. 그러나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성숙은 언어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꼭 교인들은 말만 잘한다고. 말 잘해야 돼요. 말 더 잘해야 되죠. 우리 거룩한 그 능력으로, 그 언어의 능력으로 들리지 말고, 확실치 않으면 들리지 말고, 사랑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을지 알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알잖아요. 남자들도 알잖아요. 그럴 땐 침묵하는 거예요. 사람 죽입니다. 그럼 여리고성은요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내 계산, 내 생각 내리는 훈련을 하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는 정말 들리지 않고 침묵하고 그분이 외치라 그럴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